어떤 성도가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그래요. 교회 가서 실컷 우러나 보자. 참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실컷 우러나 보자.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내 모습에 슬퍼서 울고 한 맺혀서 울고 기도하면서 또 은혜가 생각나서 울고 그렇게 울고 또 울다가 깜빡 교회 안에서 잠이 들었답니다. 꿈에 넓은 해변가가 나오고 그리고 모래사장이 쭉 펼쳐져 있는데 거기를 걷고 있더래요. 한참 걷다가 뒤를 돌아다 보니까 발자국이 났는데 자기만 걸어왔는데 발자국이 4개였답니다. 근데 꿈이라서 그런지 그 발자국 4개 중에 2개는 내 거고 2개는 주님의 발자국이구나 라는 것이 그냥 깨달아지더래요. 그런데 그 발자국을 가만히 보니까 그 발자국 어떤 부분에서는 발자국이 4개가 오다가 2개가 되고 4개가 오다가 2개가 되고 이게 왜 그러지? 근데 그때가 자기 인생 속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때라고 마음에 다가오더랍니다. 그래서 더 자세히 보니까 자기 발자국은 계속 온 것 같고 주님의 발자국이 안 보였구나. 좀 섭섭해서 주님께 그렇게 물었대요. 주님, 왜 내가 힘들 때 주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좀 섭섭해서 그랬더니 주님이 딸아, 너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아주 유명한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예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주님이 업고 가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넘어지는 것 같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새 힘이 있고 모든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총이 있는 사람이 성도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의 삶이 끊임없이 이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가다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성공하면 안 되고 1등하면 안 되고 부자 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을 가진 이들이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공의나 정의, 공평을 말하는 분들이 가끔 그런 경향으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이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돈이 많고 1등하고 성공하는 것을 싫어하시는가? 만약 그게 맞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공하면 안 되고 1등하지 않고 꼴찌해야 되고 돈이 많으면 안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가난해야 되고 그렇게 될 텐데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자 되는 것을 크게 기뻐하지는 않지만 그런 대로 봐주시는 분이십니다. 1등 하는 것도 또 그렇고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안 된다, 성공하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또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냐, 그것도 아니고요. 성공하지 못하면 왜 성공 못했어 라고 때리시는 분도 아니고 1등하지 못하고 늘 꼴찌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부하든지 빈하든지 1등하든지 꼴찌하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성도들에게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런 은혜가 항상 생기 넘치게 살아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욥기 31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언가,
사실 본문에서 욥이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라고 외치는데, 그렇게 외치는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뭔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은 제가 31장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읽으려고 했지만 양이 굉장히 많아서 35절에서 40절만 읽었어요. 이게 본문 전체는 사실 1절부터 40절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본문이 굉장히 독특해요.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독특한 만큼 메시지도 강합니다. 우리가 욥기가 좀 독특하듯이 그 욥기가 독특한 중에서도 오늘 이 31장도 굉장히 독특한 본문에 해당합니다. 이런 본문은 여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법정 가운데 욥이 불러냅니다. 감히 하나님을 법정으로 불러내는 본문은 이 본문이 유일해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욥은 하나님을 법정으로 불러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고소장을 썼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소장을 썼으니 자 봐라, 내가 서명 다 했다. 내가 서명까지 한 이 고소장을 봐라. 누구든지 이 고소장을 보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든다면 나에게 도리어 고소장을 써라. 그러면 내가 그 고소장을 목에 걸고 이마에 붙이고 돌아다닐 것이다. 나를 고소한 자를 오히려 내가 친하게 대우해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고소장을 내놓고 이제는 전능자가 내게 대답할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샤다이, 우리가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여기서 샤다이, 하나님 전능자가 이제는 대답할 때가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아주 독특합니다. 하나님을 고소장에 세워서 법정으로 불러내서 하나님에게 법정 변호를 요구하는 본문이 오늘 욥기 31장 35절에서 40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확대 본문은 1절부터 40절입니다. 사실 1절부터 40절의 내용은 굉장히 독특한 맹세문의 양식이 계속 반복돼요. 그 양식문의 형식은 만약에 내가 무엇을 했다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라고 하는 양식이 아주 완벽한 맹세문으로 등장해요. 그러나 그것이 막 얼마나 급했는지 어떤 부분에서는 뭐뭐 했다면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뭐뭇을 했다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다. 내가 뭐뭇을 했다면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순결함, 즉 다시 말해서 자기의 결백을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 좀 읽다가 문맥상에 좀 문제가 있는 본문이 보여요. 38절에서 40절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34절까지 계속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내가 그래서 전능자에게 고소장을 썼어. 누구든지 와서 봐. 내가 잘못됐으면 나를 고소해. 이렇게 얘기해놓고 갑자기 또 문맥상으로 어울리지 않게 바로 34절과 유사한 문장이 이어져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이 38절에서 40절이 바로 34절 이어서 쓰여지든지 심하면 8절 다음에 집어넣는 것이 문맥에 어울린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가끔가다 이렇게 문맥과 어울리지 않을 때가 있고 내용과 전혀 엉뚱한 것들이 끼어들어오는 이런 구성을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경우가 더 독특한 의미의 메시지를 함축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38절에서 40절이 담고 있어요. 자, 이런 이 31장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1절에서 4절은 음욕에 대해서 말합니다. 5절에서 8절은 거짓과 속임수와 부정의 삶
나는 그런 삶을 안 살았다. 9절에서 12절은 음행에 대해서, 그 다음에 13절에서 15절은 종들에게 내가 선대를 했다. 16절에서 20절은 가난한 자들을 내가 돌봤다. 특히 과부와 고아들을 내가 돌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서 23절은 공정한 재판을 나는 원한다. 24절에서 25절은 내가 돈을 의지하거나 기뻐하지 않았다. 26절에서 28절은 내가 이 일월성신, 즉 해나 달의 별의 위치를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운수를 점치는 천체 숭배의 삶을 산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서 30절은 내가 원수를 저주한 적이 없거든. 이렇게 말해요. 31절에서 32절은 내가 나그네를 환대했다. 그 다음에 33절에서 34절은 악행을 나는 숨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얘기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욥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고난의 대명사거든요. 상상이 안 될 만큼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 속에서 욥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할 만한 그런 엉뚱한 인생을 나는 산 적이 없어 라고 하면서 쭉 34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고소한다. 야, 여기 고소장 있어. 내가 서명까지 했어. 누구든지 와서 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고소한 것이 못마땅하면 나를 고소해. 내가 살아온 삶이 거짓이라면 나를 고소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31장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는가? 그 음성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음소리를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이 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항상 의인의 고난에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의인의 고난, 의인이 고난 받는다니 이게 뭐지? 당시 성경은 끊임없이 의인은 그 자식이 걸식하지 않는다, 그냥 의롭게 살고 선하게 심으며 살면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 준다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못된 놈이 더 건강하고 지랄 같은 성격을 가졌는데 더 부자고 정말 악하고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쥐어짜는데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의문을 던진 거거든요. 그런데 고난의 욥을 바라보면서 의인의 고난의 문제가 이런 거구나 라고 멈추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깊은 믿음은 욥기를 통해서 의인의 고난을 읽고 끝나지 않습니다. 한 발자국 더 들어가면 욥기에서 하나님의 신음소리가 들려요. 욥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신음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욥은 내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1절부터 34절까지 계속 자기의 삶을 말하면서 자기의 결백함, 순결함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독자는 그런 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미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당했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독자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욥이 왜 고난을 당했나요? 욥이 말이 맞아요. 내가 그런 삶 안 살았거든. 나 그렇게 못된 사람 아니야. 나 그렇게 고난을 당할 만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악한 것을 심고 악한 것을 거둘 만큼 그렇게 안 살았어 라고 말을 하는 그 말이 틀리지가 않아요. 독자는 그걸 알아요. 그러면 왜 욥이 고난을 당하나요? 하나님과 사탄의 밀당에서부터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보증했어요. 욥의 믿음은 진정하다. 그랬더니 사탄이 그게 진짜일까요?
그게 진짜일까요? 하나님이 진짜야. 그렇다면 한번 흔들어 봅시다. 내가 천지를 다 도나다다 봤는데 다 흔드니까 흔들립니다. 욥도 대수인가요? 그냥 흔들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흔들어 봐. 그래서 흔드는 거예요. 욥은 얼떨결에 지금 고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은 몸에 병이 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릇 조각을 짚고 그 가려움을 긁어내는 이 심정을, 그리고 그때 위로를 해줘야 될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자기를 몰아붙일 때 참 힘들었을 거예요. 또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는 위로하는 것 같더니 조금 지나면서 너 혹시 뭐 잘못한 거 없어? 라고 자꾸 친구들이 말할 때 욥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나 독자는 욥이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는 것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욥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데 왜 그런지 알고 있어요. 욥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어쩌면 욥이 거기서 무너진다면 하나님이 무너지는 거예요. 욥이 그 싸움에서 무너진다면, 욥의 울타리를 다 벗겼을 때 욥이 거기서 와장창 무너진다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했던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욥은 몰라요. 지금 그냥 일어난 일 때문에 지금 화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소장을 쓰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전능자가 한번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야 한번 잘 견디나 볼까 하고 웃으면서 욥을 바라봤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별 생각 없이 그거 당해야 되는 거야, 좀 견뎌봐, 그랬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지금 당하는데요. 하나님 때문에 욥이 그 고통을 당하는데, 그래서 막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고소장을 쓰기까지 하는데, 누구도 하나님께 고소장을 쓴 적이 없는데 그가 고소장을 내어놓고 나를 좀 한번 전능자가 내 인생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작은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욥의 고난 속에서 역시 하나님의 신음이 섞여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믿음으로 살면서 의를 위하여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에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존감을 위한 삶이고, 그렇게 고난을 받는 과정 속에서 나만 힘들고 나만 신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힘들어하시고 신음소리를 내신다는 사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은 의인의 삶이 요구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의인의 삶이 요구되고 있어요. 모두가 의인의 삶을 두려워해요. 의인의 삶을 살면서 고난받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힘겨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의인의 삶을 살아내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왜요?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까칠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거짓과 부정부패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세상을 밝히려고 의인들에게 의인의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가끔가다 사람들이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도 꽃길만 걸어가세요. 여러분, 성도에게 꽃길만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습니다. 때로는 의 때문에 의롭게 살려고 여러분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음소리가 함께 들려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귀를 열어서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처음부터 지겠다고 자원에서 나오신 것은 아니었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은 내게서 지나가도록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분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어요. 십자가의 길에서 그분은 마지막에 그렇게 외쳤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그 음성을 들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아들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는 그 음성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신음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외침이었어요. 그래서 위르겐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달린 분, 그분 하나님이다. 여러분, 욥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페이드인 하면 너무나도 비슷해요. 같은 것 같아요. 욥도 고난을 받는 이유를 몰랐어요.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도 그런 삶이 요구될 때, 믿음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의의 삶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동참하시는 신음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올 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음성을 힘입고 힘을 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들려오는 음성은 오늘 35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가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여러분, 이 35절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보입니까? 나의 변명을, 나의 소명이 내게 대답하시기를, 나를 고발할 자. 네 번이나 한 구절 속에서 언급돼요. 지금 욥은 나에게 매여 있어요. 내가 지금 힘들거든. 내가 너무 힘든 날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까지 이렇게 고난받을 만한 일을 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1절부터 34절까지 쫙 자기의 삶에 대해서 변호를 해요. 나 결백하거든요. 나 순결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고소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 나를 중심으로 한 견고한 모습이었어요. 사실 욥이 31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소장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그를 직접 만나주세요. 38장과 40장에서 폭풍우 속에서 두 번을 만나주세요. 여러분, 욥기에서 이 38장 40장에 나오는 이 폭풍우 언설은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욥기 전체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 클라이막스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38장 2절에서 무식한 말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40장 8절에서 네가 의롭게 되려고 나의 공의를 헛되이 하려느냐라고 비수같이 찔르세요. 야, 네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알고나 지금 그런 말을 하느냐?
너가 의롭게 되려고 내 공의를 헛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이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말씀하신 사건이 정말 중요한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예언서에서는 굉장히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예언서에서는. 그러나 지혜문학에서는 전혀 그렇게 나타나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잠언, 전도서, 욥기는 지혜문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문학에서는 절대, 지혜서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여 언급한 예가 없어요. 유일하게 이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예언자에게 하시던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서 네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알아 애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알아 너희의 거룩한 카도시를 위해서 하나님의 미시파트를 헛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으세요. 이 말을 듣고 욥이 충격을 받습니다. 욥이 그 하나님의 폭풍우 속에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 회개를 해요. 내가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이치를 모르고 나도 알 수 없는 말을 수없이 쏟아놨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보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욥기는 42장에서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사실 욥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자기중심적으로 다 간단하게 뭉쳐갔어요. 욥이 처음에 사탄이 그의 울타리를 무너뜨릴 때에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자식이 죽고 그런 가운데서도 1장 22절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근데 두 번째로 공격이 시작됩니다. 몸에 욕창이 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오고 아내가 차라리 나가 뒤져라 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친구들이 와서 너 혹시 네가 남 모르게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따질 때 욥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욥이 3장에 가면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유페미즘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완고고법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부모를 욕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내 생일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내 생일을 막 내가 왜 태어났나, 내 생일이 저주스럽다라고 막 할 때는 나를 낳아준 부모를 욕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욥이 3장부터 그래요. 분노가 확 들어차는데 그것이 그를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견고하게 만들어 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발견해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몰랐습니다.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내가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제서야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율법에 대해서 말할 때 신명기 6장 4절을 말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쭉 말씀하실 때에 신명기 6장부터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했어요. 율법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욥이 여기서 말해요. 내가 이제는 그동안에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근데 성경은 본다는 것이 뭔지를 설명을 하지 않아요. 욥기에서 쉐마 이스라엘, 내가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율법의 신앙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것이 실체가 뭔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아주 조심스럽지만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예수를 지도기도 붙박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똘똘똘똘똘 뭉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눈이 멉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앞을 보지 못할 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기도하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눈이 보여요. 매우 상징적입니다. 그냥 눈이 떠진 것만이 아니에요. 바울의 인생은 새로운 단계로 열린 거예요. 새로운 세계의 눈이 열린 거예요. 바울은 그 이후로 오직 예수로 살았어요. 어쩌면 욥이 내가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라고 말했던 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다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눈이 새롭게 열린 새로운 세계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의 장성한 모습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을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역경이 오면은 오 주여,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믿음의 한 단계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도기도 율법적으로 살다가 예수를 만나고 눈이 열리면서 은혜로 살아요. 어쩌면 하나님을 보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쩌면 구약에서 은혜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했는지도 몰라요. 바울은 은혜로 삽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끊임없이 바울은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가면 19절에서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할 때 그 속에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는 끊임없이 예수로 사는 인생을 열망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대로 예수면 모든 게 된다고 봤어요. 율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면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그렇게 눈이 열려져서 평생을 달려갔어요. 여러분, 예수면 다 됩니다. 예수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예수면 그로 인하여 풍성한 꼴을 얻는 인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눈을 열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영성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면 됩니다. 예수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이게 열려져야 돼요. 이제는 예수로 된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연약한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면 넉넉해요. 충분해요. 예수면 충분해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면 충분해요. 개인의 사업장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면 충분해요. 무슨 자격, 무슨 뭐 조금 깨끗한 거,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은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고 푸세식입니다. 거기 여름이 되면은 구더기들이 많이 까요. 그 구더기 중에서 몇 마리가 조금 샤워 한 번 했다고 깨끗합니까? 깨끗해요. 그래서 손에 올려놓고 달겠어요, 황주사님. 여러분, 구더기는 구더기예요. 여러분 중에 누가 대단하게 의롭다, 대단하게 깨끗하다, 여러분, 하나님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소리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죄악 속에 있는, 예수 아니면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면 능히 이겨낼 수가 있어요. 어떠한 문제도 예수님이면 가능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영성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8절에서 40절에서 욥이 아주 독특한 말을 하면서 이 욥이 이야기가 끝나네요.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바드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되었다면, 이 뭐죠?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농사도 짓지 않고 그걸 내가 먹어서 농사지은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걸 본 밭이랑이, 이런 밭이랑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쫙 하고 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벨이 죽었을 때 그 아벨의 피가 핏소리를 내는 것처럼 밭이랑에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았다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내가 나를 인정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장점은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끝없이 이어지는 처절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과 논쟁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끈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세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은 거기서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42장에서 하나님이 욥의 인생을 갑절로 축복하십니다. 희망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고람대우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이거 삶을 다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소장을 쓰세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저 대답 좀 해주세요. 욥은 그랬어요. 이제는 전능자가 내게 대답할 때다. 샤다이, 전능자가 내가 대답해야 돼. 내게.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자에게 대답을 요구했던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욥아, 너 그렇게 눈물 흘릴 때 나도 울었어. 너 그렇게 소리 지를 때에 나도 속으로 엄청 소리 질렀어. 내가 너와 함께 했어. 그 얘기 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욥아, 너 어려울 때 너 한 단계 신앙이 성장해야 돼. 고난 속에서 믿음이 성장해야 돼. 이런 말씀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 너 잘했어. 그 어려울 때 튕겨나가지 않고 끊임없이 그래, 나에게 와서 투정하고 나에게 따지고 너 정말 잘했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전능자가 대답할 때입니다. 주님, 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며 믿음의 성장을 이뤄내고 그 신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